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책을 보든 영화를 보든 결말이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한데요. 오늘 로마서가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그동안 하면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일독하셨습니다. 새벽에 일독을 하신 건데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어떤 결론을 맺을까라고 볼 때 오늘 거스르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이 배라는 말은 원래 헬라 시대 1세기 당시에는 산부인과에서 썼던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 단어가 산부인과 자궁이란 단어로 쓰였냐면 원래는 이 단어는 자궁이란 뜻이 아니고 원뜻이 있어요. 원뜻이 뭐냐면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하늘이 왜 이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하늘에 가면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닐 때 어디에 걸리든가요? 누가 임의로 뭐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걸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다니잖아요.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긴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ir own personal interest,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집중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거든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유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실 교회 다니는 저희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나의 배를 위해서 사는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갈등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내 관심사,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된 관심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독교는, 교회는 말씀이에요. 시작도 말씀, 끝도 말씀, 과정도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초가 안 된 교회의 그 어떤 과정, 행사, 행위,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관심사가 말씀에 있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선교예요. 선교, 복음, 이방인,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기억할 때 약간 무슨 이렇게 교리적인 거, 이런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는 바울이 모든 사람이 믿는 것까지 가야 함을 말하는데 이 본문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사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믿음에 속한 순종이에요. 원뜻이 믿음에 속한 순종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의사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순종인데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에 속한 순종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된 순종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순종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저 전도회 회장님한테 내가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순종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순종인 거죠. 교회 안에서 순종은요. 내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하시잖아요. 제가 새벽에서 이렇게 날 것 그대로는 말할 수 없고, 내가 더티해서 순종해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더티해서 십자가를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맞춰줘야지, 내가 그냥 순종해줘야지 하는 순종은 저 세상 사람들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말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순종을 하실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심사는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오직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 말씀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순종 다 하지만 믿음에 속한 순종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순종을 하실 때 바울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 말했던 결론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에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하십시오. 내 의지나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순종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거스르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즐비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이 유입됐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자유껏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관심사, 기독교인의 관심사, 성도들,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무엇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 위대할지라도 말씀을 능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관심사, 내 자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순종 다 합니다. 직장 가면 순종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더티에서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티에서 내가 순종하지만 기독교인의 순종은 그런 수준 낮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번에 한번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학원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 각자의 관심사를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의 관심사와 아내의 관심사가 다르고, 자식의 관심사가 다르고, 아빠의, 엄마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교회가 평안한 것도 관심사가 하나가 될 때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정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에 속한 순종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빠 눈치 봐서, 엄마 눈치 봐서, 남편과 아내의 눈치를 봐서 하는 순종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한 적도,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순종, 믿음에 속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하며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안에 일어나는 온갖 욕망과 의지와 욕정과 혈기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고 믿음의 순종이 내 안에서 발동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